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번성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최수봉 장로는 인슐린 펌프라는 것을 최초로 개발하여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증조부부터 또 조부로부터 부친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두 형제들 그리고 아들 내외 등 6대째 신앙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며 대대로 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증조부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고 조부는 최창동 장로로서 한평에 나산교회를 세우고 유산을 전부 교회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수봉 장로는 충북 음성에 성도가 없고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기 직전인 작은 교회, 새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나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들 최형진 충북의대 교수도 주일이면 이 시골 교회에 출석하여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합니다. 최수봉 장로는 진료하면서 죽는 환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최수봉 장로에게 인슐린 펌프라는 것을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뇨병이 심한 부위에 이 인슐린 펌프를 꽂고 있으면 그 당뇨병 수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슐린 펌프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치료할 때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의 뜻을 따라 교회 6개를 세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결손 가정 그리고 선교사와 의료 선교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봉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은 집안 대대로 6대째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니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지어 봉헌했다는데 저는 5,0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꿈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는 복을 받은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봉독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많아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끝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됩니다. 신약학자 제레마이어 존스톤 박사는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박사님 가정은 아이를 갖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해 주었던 불임증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적이며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임신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는 얼마 후에 딸을 또 낳았고 3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었고 4년 뒤에는 무려 새 쌍둥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무엇을 하기에 충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며 강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하나님을 국한시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만큼 거기에 가두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가로막히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번성의 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평을 받고 있는 이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했던 순간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기에 장남으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6식구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첫 실패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은 너무나 힘겹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전체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문득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이동원, 이제 막 20살이 넘었죠. 이 젊은 이동원의 마음에 막연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피곤해진 그는 교회 종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쯤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그의 마음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라.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미래가 찾아오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훈수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의 삶을 바꾸었던 하나님은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주셨던 기쁨의 삶을 당신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에 기대어 미래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이 약속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본받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언약을 성취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에 우리도 번성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믿어야 됩니다. 토드 홈킨스와 레이 힐버트는 청소부 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CEO가 된 로저라는 사람에게 경영위기가 처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와 아내들과 함께 할 시간조차 없어서 늘 불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청소 대행사 직원 밥 티드웰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두 퇴근한 휴게실에서 밥은 녹차를 마시고 노래를 하며 이제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방에서 나온 로저는 청소부 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밥은 지쳐가는 로저에게 매주 월요일 만나 지침을 받고 지침에 관해 이야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로저는 그의 지침을 받으면서 삶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지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며 어떠한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소부 밥은 6가지 지침을 로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쳤을 때 재충전하라. 두 번째 지침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지침, 배운 것을 전달하라. 다섯 번째 지침, 소지하지 말고 투자하라. 마지막 6번째 지침, 삶의 지혜를 후대에게 물려주라.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대에 물려줄 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소유 또는 재산으로 번역됩니다.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대대에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열쇠로 번성의 복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이 번성의 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확실히 믿을 때 번성케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려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대로만 있어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 부디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난과 고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인생,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